이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 아멘. 이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업이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42절까지 레위인에 대한 그런 성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우리 땅 분배를 통해서 봤듯이 그 모든 족속에게 또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어요. 땅 분배의 장인인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여호수아가 많은 그 지도자들과 또한 많은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땅을 잘 분배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주회종들, 하나님께 온 그 생활을 맡기는 그런 풀타임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아마 오늘 레위인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레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잘 땅이 분배받았는데 레위인만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내가 땅을 받은 것을 잘 가꾸고 농작물을 잘 키워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참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용문인지 그 땅을 요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그 장면들이 만천하에게 공개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땅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마지막 퍼즐이었던 자신의 땅 분배를 요구했던 것이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유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인들에게 땅이 돌아갔고 그 땅이 하나님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레위인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인들의 그 성읍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역대상 6장 54절부터 81절에 달하는 아주 광대한 범위 안에서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이 이미 약속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냥 빼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약속하셨던 그 땅, 그 성읍이 바로 레위인들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받을 땅에서 목초지가 딸린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떼어 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땅의 분배 방법 중에 이렇게 레위인의 땅을 분배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을까? 그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이고 레위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레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가 분배받을, 우리가 정복할 성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보통 요즘 청년들,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엊그저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만남을 요청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인 지금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떠나왔던, 그리고 자기와 먼저 관계가 가졌던 목회자 연락하는 경우는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가, 특별히 본인들의 본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났던 교육자들 찾죠.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한 제가 만났던 그 자매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뭐냐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자매들 또한 형제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지, 아니면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줬던, 정말 모태솔로였던 제가 드디어 연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목사님한테 축하하기 위하여, 축하받기 위하여 이렇게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했던 이 자매는 결혼을 이제 약속한 그 청년과 결혼식을 잡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매였습니다. 물론 제가 양육할 있을 때부터 만났던 자매고요. 그리고 그 형제는 예수님을 잘 믿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자매가 기도하면서 그 형제를 교회로 막 초청했어요. 저도 열심히 도왔죠. 막 만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기도도 하면서 그 친구가 1년에 행사 때마다, 초청잔치 때마다 어김없이 교회에 한 번씩 들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순회 때 같이 참여하면서 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는 물론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지는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자매의 기도로 지금은 교회에 같이 출석하는 그런 출석 성도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형제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전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놓치기 아까운 청년 맞습니다. 아주 모범적이고요. 한 여자만 바라보는. 또 이 친구도 곰신이 돼가지고 군대 간 남자친구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기다렸던 자매이기도 하지만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인내하며 기다렸던 열매를 맺힌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축복을 알리고 또한 그것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청년대회 때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얘들아 너희도 걱정할 거 없어. 지금 내 손에 안 잡히고 내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너희들이 거할 처소와 너희들이 만날 배우자와 너희들이 취직할 회사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야. 그것이 너희들의 성읍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일하게 여기 있는 우리 백운우 속의 청년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도요, 앞에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도요, 자신들이 내가 이 땅을 얻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을 위한 처소들을 예비하신 것을, 그것을 미리 가나안 땅 정복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은요, 자기 땅에서 목초지가 딸린 성읍들을 의무적으로 레위인들에게 떼어 주어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초지의 범위가 궁금할 겁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몇 평짜리야?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 청년들이 받을 만한 목초지가 얼마만큼입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초지의 범위는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으로, 동서사방으로 퍼져 있는데 그 길이가 100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으로부터 1000규빗, 또 다른 말로는 성 중앙에서부터 사방으로 2000규빗.
그러니까 성 안, 도시에서부터는 2,000규빗, 그리고 성 밖에 외곽에서는 지금 말하면 도시가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는 한 1,000규빗에 해당하는 땅을 목초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규빗은요, 알다시피 보통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성경학자는 대략 45cm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45cm 정도가 되니까요, 약 성벽에서 사방 몇 미터? 450m 정도 되는 거리를 목초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450m 정도 되는 거리의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 레위인들에게 떼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요, 누구에게 얼마만큼 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에 방이 몇 개가 있는지, 또한 열쇠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냥 450m 되는 거리 안에서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레위인들의 성읍 가운데 도피성, 지난주에 몇 개라고 했죠? 제가 6개를 포함한 48개의 그런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주목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그냥 조회종이니까 그냥 가난하게 대충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동서사방에 바로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가 받은 땅의 비율대로라고 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한 것처럼 땅을 분배했는데 어떤 지파는 땅을 많이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요 조그만한 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땅의 가치는 다르겠죠. 중심인지 외곽인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눈을 봤을 때는요 너무나 크기가 차이가 날 만큼 땅덩어리가 달라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땅의 분배의 대망이라며요. 그러면 정확하게 잘 잘라가지고 제로 된 듯 잘 잘라가지고 똑바로 같은 면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청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데 다 좋은 회사 가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좋은 회사 가고 어떤 친구는 4대 보험도 안 되는 회사 가고 또 어떤 친구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알바 자리밖에 갈 수 없는, 어떤 친구는 알바 자리도 없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제자처럼 17평 아파트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첨되지 못해서 신혼집을 얻지 못해서 결혼 날짜를 미루는 청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면 그게 불공평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줄 때요 그냥 똑같이 얼마의 땅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받은 땅의 비율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이 받았으면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적게 받았으면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크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인데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그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따라해 볼까요? 힘껏 드려라. 더 함께 힘껏 드려라. 힘에 겹게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많은 땅을 가졌는데요 내가 그 중에서 정말 아주 조그만 걸 드리면서 하나님 힘껏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많이 받았으면 내가 많이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적 레위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어느 정도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재물도 얻어요. 근데요 한계점을 딱 달하면요 그 사람들은 앞길이 막혀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꾸 침체되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인생들은요 달라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진 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백수로 그냥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보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게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라고 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읍들을 보니까요, 48개의 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배 방법들이 그 앞정에 잘 나옵니다. 42절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보장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했겠죠. 왜 우린 땅이 없습니까? 우린 뭐 먹고 살라고요? 보통 저희 같은 주회종들이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요,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본문들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니라고 수없이 권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영역대로, 영토대로, 땅대로, 성읍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면 되고요, 그 은혜의 분량만큼, 나에게 받았던 축복만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레위인들의 땅이 어떤 땅인가라는 것을 잠깐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땅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에 레위인들의 땅을 주셨나. 제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요, 같은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은요 대부분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성읍이겠죠. 근데 어떤 성읍이냐면 가나안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성읍들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우리의 옛날 모습을 다 버렸던 그런 성읍이 아니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쉬운 곳이 아니라 어려운 곳,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장애물들이 가득가득한 그곳, 정말 성도들이 가면 시험 들고 성도들이 가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6개의 도필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들의 성읍은요 모든 지파 사이에 경계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줬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좀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예언하고 대언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레위인들이요,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가서 더 크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레위인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레위인들은요 이 성읍이 나의 힘으로 얻은 성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아까 우리 청년 중에 네이버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버 그 회사의 그 뭐죠? 구내식당에 있는 메뉴를 봤는데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직원도 몇천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또한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회사 들어간 것이 나의 능력, 나의 운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레위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냐?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나를 통하여 이 회사에서 보여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믿는 청년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여기에서 실패해요. 그냥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충성하던 그 열매로 내가 하나님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겁니다 라는 사람들은요, 들어가자마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직한 거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정직하게 구는 직원들, 동료들 까다롭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웬만한 거 넘어가야지, 뭐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아? 뭐 술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영업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이 회사에 왜 보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그냥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서 잘리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간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황폐한 땅에 예수 믿는 거룩한 레위인들이 투입됨을 말미암아 분쟁들이 풀려나가고, 또한 싸늘한 분위기들이 평화롭게 되고, 또한 어려운 회사가 다시 한번 회생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회사와 학교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 레위인으로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목회자들은요, 영적인 레위인의 모델입니다. 우리만 레위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면요, 누굴 봐야 되냐면 목회자를 보면 돼요. 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목회자의 삶을 통하여 나도 저 목회자처럼 저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모델링하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목회자들도요, 이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움직여 나가는 사람,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람, 돈 때문에 나의 사명도 버리는 그런 삭군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사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과 삭군. 둘 다 남들이 보면 똑같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일한 만큼 받습니다. 맞아요. 주의 종들도요, 넉넉하진 않지만, 물론 연약하지만 교회에서 책임져주는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똑같죠. 내가 일하면서 받는 봉급이나 교육자들이 충성해서 받는 사례나 남들이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주의 종들이 이 사례를 봉급처럼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게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으면요, 그때부터는 주의 종이 삭군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도요, 이 부분 때문에 두려워해요. 떱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직장 상사처럼, 임원들처럼 나의 페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생존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요, 굽신굽신거리게 돼요.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게 돼요. 저는 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제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이 직장, 잘리는 것보다 이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양다리 걸치고 살아서 내가
살아남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에 있는 주의 종을 보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생존의 터전이라고 믿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원하시면요 직장 옮겨줄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요 나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요 이런 설교하면요 어떤 친구들은 다 막 던집니다. 제가 학생부 할 때요 학부모들이 막 빗발치게 항의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할게 우리 애들이 학원을 안 다닌다는 말을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가정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원을 그만두라는 말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듣고 아이가 상담하다 보니까요 비슷한 뉘앙스예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학원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의 인생을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회사,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도 당연히 붙여주신다.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한 부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끝나고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농담 삼아, 야, 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께 목숨 걸려고 그런 얘기했대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일단은 학원을 좀 줄이려고 어떤 애가 이런 얘기했대요. 그 옆에 중간 야 괜찮겠어 했더니 야 나 학원 안 가도 사실은 다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 친구가 되게 수제거든요. 반에서 막 1, 2등만 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학원 시간들을 약간 줄이고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들로 투자하는 그런 액션들, 행함에 따른 산믿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던 한 친구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친구를 보고요 같이 덩달아 학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쟤 알지? 우리 교회에서는 제 얘기하면 다 통하는 그런 친구, 모범생, 기적의 주인공. 쟤도 학원 끊었대. 엄마 나도 학원 끊을래.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애들이 학원을 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딱 불러서 첫 마디 읽었습니다.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니? 감동 주셨니? 얘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니요. 너 왜 그런 생각 안 했더니 저 친구가 부러웠대요. 학원 끊는다는 말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엄마한테 핑계 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제가 드린 이 아주 소수의 능력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요 그 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친구도 위험합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잘 됐어. 회사 다니기 싫은데 또한 살림하기 싫은데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만 다녀야지, 예배만 다녀야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장하신 인생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이 영적 레위인들은요 내가 그냥 나 레위니까 땅 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중요한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셔서 하나님의 확신을 따라 움직여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돼 있나요? 4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복에 대한 역사는요 오늘 45절에서 다 이미 이루어져요. 어디가 마지막이에요? 레위인들의 성읍이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라면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저 족속은 지금 땅을 얻잖아요. 저 족속은 잘 나가잖아요. 저 족속은 결혼하잖아요. 저 사람은 연애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잘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요? 나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위인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침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됐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그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적 레위인들은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46개의 그런 성읍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물론 경계지역, 분란이 일어나는 지역, 치안이 약한 지역, 그리고 도피성처럼 막 살인한 사람들이 막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위험 지역일 수 있어요. 하지만 레위인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성읍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런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레위인이고요, 여러분도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실, 여러분들이 예비하셨던 땅과 직업과 배우자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묵묵히 나의 차례가 올 때까지, 마지막 나의 성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